여러분 원로 목사하면 대부분 나이가 벽영모 목사님처럼 많아야만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원로 목사인데 왜 이렇게 새파란 사람이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원래 제가 머리털이 하얀데 은퇴한 다음에 염색을 좀 했어요. 그 전에 한번 염색을 하니까 교인들이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왜 염색했을까? 막 별 생각 다 하니라고. 그래서 아니다. 현역에 있을 때는 염색하지 말고 있는 대로 살자.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 알래스카 무슨 설교도 좀 할 기회가 있어서 작년에 가는데 여권에 보니까 머리털이 하얘요. 근데 미국 사람 꼬투리 잡으려면 잡거든요, 보면은. 그럼 제가 뭐 영어가 뭐 능통한 것도 아니고 왜 염색해서 뭐 해서 물어보면 다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골치 아파요, 보면은. 그래서 미국 갔다 와서 염색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요, 젊어서. 그 남자한테는 나이 물어도 괜찮습니다. 여자한테는 물어보면 실례입니다. 제가 금년에 68세입니다. 교회법보다는 조금 일찍 은퇴한 것은 제가 오랜 동안 몸이 많이 아팠어요, 사실은요. 어느 정도냐면 28년 동안. 그래서 늘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은 제가 아플 때 기다려준 우리 교인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보면은. 근데 참 신기하죠. 아플 때 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했어요. 누군가 그래, 나도 아파야겠다. 절대 아프지 말으라고. 진짜 많이 부흥시켜 준 것 같아요. 뭐 숫자 이야기해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사 될 때 한 300명 모였는데, 이제 은퇴할 때쯤 되니까 한 1000여 명 정도. 그때 제가 막 아팠거든요. 수술에 수술, 입원에 요양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성장시켰다 그 말 어디 가서 절대 못합니다. 왜요? 내 재주가 아니었거든요. 누구 작품이냐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숨은교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래전에도 여기 와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보다도 더 많이 부흥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 목사님 이어서 김 목사님을 아주 멋지게 쓰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두 분 목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젊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아무래도 좀 많이 했죠. 젊었을 때부터 했어요, 보면은. 예식장에 가면은 웃기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결혼식 주례하기 위해서 앞으로 갔는데 그 직원이 그래요, 신랑입니까? 그래, 저한테. 나 목사인데 주례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어요? 젊어 보여요? 젊어 보니까 꼭 신랑 같은데 주례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원로 목사가 됐는데도 조금 젊어 보이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한국의 문화죠. 저는 이 문화가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한국의 문화는 어떤 강사가 앞에 딱 쓰면은 굉장히 궁금해요. 저 사람이 누굴까?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가 김기선이잖아요. 근데 김씨들은 꼭 그래요. 저 어디 김씨일까? 그걸 이야기를 안 해주면 은혜가 또 안 돼. 그래서 제가 경주 김씨입니다 하면은 이제 좀 마음이 푹 놓이는 것 같아요, 보면은. 김 목사님은 어디 김씨예요? 청도 김씨, 청도나 뭐 경주나 비슷한 경상도니까 전 경주 김씨입니다. 그 키가 얼마냐, 뭐 이게 다 궁금한데 그것은 이제 차차 알기로 하시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좋은 교회, 좋은 교인 이렇게 정해봤어요. 참 부담스럽죠, 보면은요. 교회 많아요. 교인들 많습니다. 근데 그 앞에다가 형용사를 하나 딱 갖다 붙여놨어요. 좋은 교회, 그 다음에 뭡니까? 좋은 교인.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보면은.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자기 교회만의 어떤 고유한 색깔이 있어요, 보면은요. 숨은 교회 색깔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걸 제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한 40년 동안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자부심을 가질 만한 뭔가 색깔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색깔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좀 큰 교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니까, 자, 사랑의 교회,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 하면 어떤 색깔이 있어요? 제자 훈련이잖아요. 고인 되신 옥하는 목사님은 평생 제자 훈련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사랑의 교회 하면은 그 교회 색깔은 뭐야? 컬러가 뭐야? 제자 훈련. 자, 그러면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성령운동과 금식기도 운동, 오살리 기도원. 자, 고인 되신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그 나름대로 멋진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 어디 가니 다 합니다. 그 교회 특징이 뭘까? 색깔이 뭘까? 성령운동, 방언과 뭡니까? 금식, 기도. 그래서 기도하려면 어디로 가라?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보면은요. 그 교회만의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주에 가면 기장치 교회,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교회가 있는데요. 보통 전에는 깡통교회, 깡통 그랬어요. 그 미군들이 썼던 군막사 같은 그런 데서 첫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전주 안디옥 교회 하면은요, 색깔이 딱 있어요. 전 세계 선교. 예산의 75 내지 85%를 선교비로 다 쓰거든요, 보면은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동희 목사님이 개척할 때부터 우리는 뭘 하지? 우리 교회 색깔을 뭘로 할까? 선교. 자, 큰 교회뿐만 아니라 5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그 교회만의 컬러가 있다는 거예요.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색깔을 교인들은 좀 자랑해야 돼. 우리 교회 색깔은 이거다.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숨은 교회만의 색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장 좋아하고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하는 거. 자, 우리는 구제를 잘한다. 아니야. 우리는 얼마 안 모여도 우리는 선교한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우리는 무엇을 한다. 그래서 그 교회에 오는 교인들은 알아요. 숨은 교회 색깔은 뭐야?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하는 건 뭐야? 딱 물었을 때에 우리 교회는 이걸 잘해. 그러면은요, 놀라운 사실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오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요. 제가 은퇴 이후에 많이 보는 건데,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지금요. 자연적 성장은 참 어려워요. 불신자를 전도해서 성장시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방황하는 교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강원도 철원 동성읍에 가서 토요일마다 설교를 하고 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어느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설교 좀 부탁합니다. 처음에는 갈까 말까 했어요. 색깔을 모르니까 한번 가보죠. 갔는데 인원은 얼마 안 돼요. 서울의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교인들도 한 3명 오고, 수지에서도 오고, 통합 측 장로도 있고, 합동 측 장로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왜 왔지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몸이 아팠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요양차 철원 동성에 왔다가 환자들끼리 이심전심 마음이 통했던 거야. 야, 우리 아프니까 서로 기도하자.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기도 모임이 됐고 자기 교회 잘 섬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런 케이스의 교인들이 참 많구나. 자, 그런 관점에 일일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수문교회의 고유의 색깔, 잘하는 거, 자긍심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김 목사님과 더불어서 나름대로 우리 교회만의 색깔이 뭔가, 그걸 여러분들이 나팔 불고 다녀야 돼요. 우리는 선교 열심히 한다. 우리 전도 열심히 한다. 우리 구제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그게 나하고 맞네. 그러면은 그런 교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기 때문에 목사님 그런 색깔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원이 작아도 얼마든지 우리 교회만의 컬러, 색깔을 만들어내야만 돼요.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좋은 교회와 좋은 교인이 무엇일까? 저는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1985년도에
교육전도사 1월 첫째부터 시작했고 2024년도 작년 4월 말까지 석관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석관중앙교회에서 34년 4개월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오래 했지요, 보면은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목회를 통해서 정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자, 어떤 교인들이 정말 좋은 교인일까? 자, 이것을 종합해서 그저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걸 다 이야기하려면 최소한 한 2박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김 목사님 좀 부담스럽지만 또 불러야 돼. 그런데 무리하게 그런 요청하지 않고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숨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교인이 될 것인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 헌법에 보면은 교인의 의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요. 참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크게 6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절대 시험은 안 보니까 애울 필요는 없어요. 자, 예배의 의무가 있어요. 정기 예배에 참여하라. 예배 잘 참여하라. 두 번째로 교회 발전에 힘쓸 의무. 교회가 발전하는데 우리 각자가 힘써야 된다는 그 의무라는 거죠. 세 번째, 헌금의 의무. 그리고 네 번째, 성경 말씀을 힘써 배워야 할 의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무기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말씀에 잡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선교했다. 말씀에 잡혀서 내가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저는 은퇴했지만은 여전히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말씀에 잡혀 성경 읽는가, 1년에 보니까 평균 구약 3번 읽어요. 신약 6번, 시편 6번. 괜찮게 읽죠, 보면은요. 이렇게 읽으려면 하루에 최소한 12장에서 16장을 읽어야 돼요, 보면은요. 네. 여러분, 성경을 힘써 배워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교인들에게, 그 다음에 5번째로 주일 성수와 모범된 행동의 의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가 교회의 치리에 복종할 의무, 순종할 의무. 교회가 정당하게 치리할 때 거기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런데 6가지를 요약하면 딱 3가지입니다. 예배, 두 번째가 헌금, 헌금 안에 드림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눔, 드림이 포함되어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순종, 순종 안에 본을 보인다는 것. 자, 내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 3가지를 제가 일일 부흥의 주제로 삼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교인들은 예배 드림의 의무가 있어요. 예배.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제가 예배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재미가 없어요. 자,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뭐지? 자, 이런 걸로 봐요, 저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를 확인하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 불렀구나. 날 구원했구나. 하나님께서 날 불렀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예배 시간에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자, 이걸 놓고 이제 신학적으로 목사님하고 공부하면 됩니다. 헬라어를 분석하면서. 그러나 내용은 어렵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형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어떤 형상을 만들면 무슨 숭배가 돼요?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 드려라, 그런 말이에요.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면은 예배는 단순한 정성일까요? 여러분, 정성으로 말하면은요, 불교 스님들을 못 따라갑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보면은요. 여러분, 정성으로 말하면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못 따라가요.
하얀 옷을 입고 새벽에 목욕까지 하고 부엌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얼마나 빈 줄 아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라고 그 정성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러분, 예배 안에 정성이 있는 건 맞아요. 옳아요. 그러나 정성, 공,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뭔고 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릴 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 드려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관계를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셔요. 내 백성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복을 주시고 예배 중에 은혜도 주시고 예배 중에 치료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김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원 가는 거 갈 수 있어, 여러분요. 그러나 머리 내밀고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나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예배 중에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지금 이제 우리 둘째인데 큰애는 아들입니다. 둘째가 딸인데 둘째 딸이 1989년생이에요. 제가 알기로 한 5살 때 같아요. 보면은 수요 예배를 가는데 우리 딸이 예배당에 굉장히 따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보면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손을 잡고 따라오는데 우리 애가 그래요. 아빠, 왜 교회는 예배가 이렇게 많아? 그렇게 물어봐요. 왜 예배가 이렇게 많아? 왜 여러 번 있지?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에 한 5살 된 딸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복잡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5살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들었지? 우리가 여러 번 예배를 드리지? 막 답변하려고 하는데 우리 딸이 먼저 선수처 아빠 알았다 그래요. 지가 물어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왜 예배가 여러 번 있어?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그래요. 아빠 그것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예배를 여러 번 만들었다는 거야. 저는 그 순간에요. 조금 거짓말 보통 기절할 뻔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이렇게 명확한 예배학을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 딸애가 가르쳐줬어요. 그 이야기를 그것을 지금까지 전 써먹고 있어요. 우리 딸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면은요.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예배가 뭔 줄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예배를 여러 번 만들어놨어. 하나님 왜 귀찮게 예배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게 아니고 내가 널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너무 보고 싶어서 예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은요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후 예배 잘 왔어요. 누가 여러분을 보고 싶대요? 우리 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예배를 만들었어요. 누구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보고 싶어서. 여러분 믿습니까? 네. 자, 누가 예배가 뭐냐고 이야기하면 우리 딸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딸 이야기. 우리 딸 이름까지 가르쳐줄게요. 김자, 신자, 해자. 믿을 신 은혜의 이름도 멋져. 그런데 김이잖아요. 금처럼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걔가 예배를 가르쳐줬어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뭘 만들었다고요? 예배를 만들었다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생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 중에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 부흥이 일어나는 수문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 중에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런 교인이 좋은 교인입니다. 좋다라는 말을 아무데나 붙이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교회 많습니다. 성도들 무진장하게 많아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인입니다.
외적으로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숨은 교회는 좋은 교회요, 좋은 교인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인들이 꼭 기억할 것은 교인의 의무 중에 또 하나가 헌금, 이 나눔, 드림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헌금 이야기하면요, 거부감을 느껴요. 저도 헌금 설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했던 것 같아요. 현역에 있을 때. 직분자 결단 시간에만 전 교인들 모아놓고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목회는 분명히 아니에요. 헌금 설교를 안 하니까 좋아, 편해, 우리 목사님 멋쟁이,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왜요? 헌금의 은혜를 받은 교인들이 기뻐서 그 은혜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헌금하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역에 있을 때 종종 그래요. 목사님 11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11조를 10원, 100원, 1000원까지 11조로 짜게. 그러니까 뭐 25만 6천 522원 해서, 그래서 고마운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좀 반올림해서 팍 올리지. 이게 도대체 이게 율법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일일 부흥회를 통해서 얼마나 헌금해야 될까, 현역에 있다면 참 조심스럽겠는데 제가 은퇴자로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보면은요, 저는 헌금을 얼마 해야 될까, 이 정답을 목회할 때 레위기 1장에서 전 찾았어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잘 보십시오. 레위기 1장을 보면은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게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려요. 그 사람이 형편이요. 잘 들으세요. 왜곡하면 안 됩니다. 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뭘 드렸어요? 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소의 은혜를 받은 사람. 뭘 드렸다? 예, 기억하십시오. 양과 염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뭘 드렸어요? 양과 염소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비둘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비둘기는 가난의 뭡니까? 상징이잖아요. 예수님의 부모도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빈손으로는 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부모님도 뭘 드린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작은 비둘기 2마리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가난했어요.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이 주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주신 대로 정직하게 드리면 됩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이게 드림입니다. 뭡니까? 핵심이요?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정직함은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하고 나밖에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겁니다. 정말 나는 너무 가난해. 비둘기의 은혜밖에 받지 못했어요. 먹고 산다는 것도 정말 힘들어. 그런데 체면 때문에 절기가 되었어요. 내가 헌금을 해야 돼. 그래, 내가 체면이 있지. 그래, 직분자인데, 그래,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 헌금하자. 분명히 내가 받은 건 비둘기야. 그 비둘기 드리면 돼요. 그런데 체면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소를 드리면 사람은 좋아해. 교인들은, 야, 정말 가난한 줄 알았는데 믿음이 좋구나. 막 박수 쳐줍니다. 그런데 누구는 박수 안 칠까요? 하나님은 안 쳐요. 뭘 상실했어요? 정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정직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소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 뭘 드려야 돼요? 정직하게 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리면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정직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거지 뭐 그런 분입니까?
창조주의 전능자인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헌금 이야기,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우리 것을 하나님이 언제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감사하면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하라. 정직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정직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면 바람직한 물질관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1조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11조. 여러분 11조의 핵심은 전 그렇게 봐요. 성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다. 고백.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11조 금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11조는 산수가 아니에요. 산수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9는 내 것입니다. 라고 산수를 하는데 산수가 아니에요. 11조는요. 성경에서 말씀한 11조는 이런 겁니다.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10분의 9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 내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즐거운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10의 10을 나한테 다 줬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구별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인데 날 보고 쓰라는 거예요. 야, 김 목사 마음껏 써봐. 괜찮아, 써. 자꾸만 통장에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좀 써. 제발 써.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가끔 설교하다가 그런 넋두리를 합니다. 어느 분이 부자래요. 그래서 돈이 많겠군요 하니까 예,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집밖에 없어요. 그래요. 근데 그 집이 어디 강남에 있대. 32평인데 30억이래. 와, 부자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 궁색하게 살아가. 이야기를 들으면 못 파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바보야. 아니 이제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다 된 사람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보면은요. 당장에 팔아야지. 그리고 30억에 해서 뭐 한 3억 11조 하고 나머지 한 17억 쓰고 10억은 저 동탄에 가서 집 하나 사면 되지. 그럼 17억 가지고 마음껏 쓰면 되지. 물론 20개 옆으로 오면 더 좋지 뭐 그냥. 무슨 말입니까? 보면은요. 집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를 딱 봐가지고 천당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럼 열심히 쓰세요, 여러분요. 단기 선교도 따라가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못 가면 그 사람들 먹거리라도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요. 그 필리핀 단기 선교 내가 봤거든. 김 목사님 그 명단 나중에 했다가 오늘 은혜 받고 헌금한 사람들 명단 좀 주세요, 보면은요.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신앙 고백, 그게 11조가 됐든 10분의 9가 됐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눔의 의무가 있어요. 나눔. 누군가 좀 나누라. 아주 참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은평시립병원, 지금은 그 병원 이름을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주 환자가 결핵 환자입니다. 서울역이나 이런 데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이었어요. 거기에 누가 있으냐, 김봉자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 몇 년 선배 김건식 목사님이라고 안디옥 선교회를 이끄는 분이었는데 참 의식 있는 분이었어요, 선배가. 그래서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선교팀이 은평시립병원에 가가지고 교인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김봉자 씨가 입원한 병실을 갔어요. 김봉자 씨를 보면서 힘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내서 우리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김봉자 씨 이렇게 말했어요. 말만 하는 예수쟁이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병실에서.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질러요. 말만 하는 누구쟁이? 예수쟁이. 그러니까 불신자가 봐도 예수쟁이 뭘 잘해? 말은 잘했나 봐. 말만 하는 예수쟁이는 나가라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찬 김봉자 씨를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 보니까 두 가지다. 타리비드 약, 결핵 환자가 제일 좋아하는 약.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는 의료보험이 안 됐어요. 작은 약이었는데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 다음에 개소주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몸 보신이 되고 회복이 되면은 바로 수술 들어가고 치료를 받아요. 근데 중증 결핵 환자는요, 여전히 회복이 안 돼서 은평시립병원 밑에는 영안실입니다. 거의 다 글로 들어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김봉자 씨는 훗날 감동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집사님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늘 그 그림이 생각이 나요. 이분 외에도 이지 성도, 다양한 성도들이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찾아가서 먹을 걸 대접하고 타리비드 약을 주고 이런 섬김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뭘까? 교회와 교인들의 책임이 뭐지? 의무가 뭐지? 하나님을 바르게 예비하는 의무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조금 전에 읽었어요. 어디로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교훈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들로 세상으로 말미암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한테 영광을 올리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리라. 여러분, 여기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은 문자적인 의미는 팔복의 삶이에요. 그냥 단순한 착한 삶 아닙니다. 팔복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릴 건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거울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제가요, 은퇴 후에 결심한 게 있어요. 전 2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참 오랜 동안요. 많이 기다려줬어요, 교인들이요. 제게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은 이 통증이 참 힘들었고 수면장애. 그 수면장애는 지금도 극복하지 못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복혈당 수치가 높아지더라고요. 전 처음에는 당화혈색소 공복혈당이 뭔지 몰랐어요. 자, 당뇨 아시는 분들 잘 알잖아요. 전혀 몰랐어요. 이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현역에 있을 때는 음식 조절이 참 어려워요. 교인들이 대접한다는데 먹는다 안 먹는다 이 말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러나 은퇴한 다음에 제가 식사 조절과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통해서 조절을 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전 곧바로 30분간 걷습니다. 열심히 걸으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조절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저는 은퇴한 다음에 석관동 코롱 아파트 살다가 우리 후임이 와서 살고 저는 본동 한솔 솔파크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옆에가 바로 드림랜드 북서울 꿈의 숲. 여러분 아시죠? 예. 아주 그 옆에 가서 산책을 합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북서울 꿈의 숲 걷기를 계속하면서 서서히 자연이 눈에 보여요. 나무들, 숲이 굉장히 울창합니다. 굉장해요. 제가 봐도요. 야, 이런 게 다 있냐 여기에. 그런데 그 숲속을 걷다가 어느 순간에 단풍나무 굴락지가 저게 보이는 거예요. 단풍나무. 근데 단풍나무 굴락지 숲을 보면서 묘한 걸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게요. 단풍나무 숲에는 그 밑에는 일반 잡초가 없고 다른 나무들이 없어요. 식물이 아예 없습니다. 깨끗해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얼른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 컴퓨터에 챗GPT가 있어요. 이런 챗GPT 알죠? 젊은 친구들. 근데 엄마 아빠는 몰라. 가서 좀 깔아줘. 그러면 이게 별천지거든. 보면은 다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들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요. 한번 물어볼게요. 연세 드신 성도님들 챗GPT가 뭔지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번, 세 번 겨우 드네. 대단한 분도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 좀 회개 기도해야 되겠구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좀 깔아줘. 보면은. 그러면은 재밌어 해요. 챗GPT를 딱 단풍나무 굴락지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 부부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졸도할 뻔했어요.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설교 주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단풍나무 군락지 밑에는 왜 다른 식물들, 다른 나무들, 잡초들이 왜 안 생기는가? 크게 세 가지. 지금 찾아보지 말고요.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더 많이 나온데 세 가지만. 단풍나무는요.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무성하다 못해서 무성해요. 굉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고 그늘만 생기니까 햇빛과 이 모든 게 차단이 되니까 식물이 잘해요? 못 자라요? 못 자랍니다.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수분과 양분을 단풍나무가 독점합니다. 아니 수분하고 양분이 있어야만이 잡초가 자라든지 나무가 자라든지 하잖아요. 근데 이 단풍나무들이 이 못된 놈들이 지가 다 먹어. 햇빛도 안 주지, 수분도 안 주지, 양분도 안 주지. 세 번째는 더 가관입니다. 단풍나무에서는요, 화학물질이 나와. 화학물질이 나와서 다른 나무 잡초가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살지를 못해서 죽어요. 도망갑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나 보니까 안 나, 나한테는. 그런데 다른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화학물질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요, 전나무 같은데 잣나무 같은데도요 화학물질이 나와요. 벌레가 없거든요. 보면은 아 이게 나무의 특성이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잖아요. 거기에서 목회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단풍나무는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테니 누구도 접근하라 접근하지 말라. 오지 말래요. 이웃의 식물을 다 쫓아내버려요. 이웃의 식물을 죽입니다. 못 오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보세요. 단풍나무 같은 교회는 문을 닫을까요? 열어야 될까요? 왜 닫죠? 나만 살자고 문 딱 닫고 오지 말래. 그러면 단풍나무 같은 수문교회라면 수문교회 문 닫아야 됩니까? 부흥하겠습니까?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우리 교회는 단풍나무 같은 교회인가 아니면은 많은 나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누구든지 오세요. 누구든지 오세요. 열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열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요. 이게 뭡니까? 복음은 뭔고 하냐면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 그대로를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단풍나무 같은 교회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누구든지 오세요. 누구든지 오세요. 우리 수문교회가 일일 부흥회를 통해서 열린 교회가 되는, 그래서 누구든지 오세요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인들은요, 본을 보일 의무가 있어요. 이건 부담스럽죠, 직분자들은요. 여러분 성도들은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화가 있지만은 요나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도망가는 요나 기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선지자 요나야, 선교사 요나야, 목회자 요나야, 저 큰 성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니느웨는 지금 어디냐면요, 이라크 북부의 모술 같은 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런데 요나가 아수르 사람들을 너무 안 좋아하거든, 싫어했거든. 니느웨를 너무 싫어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요. 어디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만약에 수문계 교인들이 요나처럼 말씀을 피해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헌신을 피해 도망가고 전도를 피해 도망가고 선교를 피해서 도망간다. 그러면 그런 게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순종이 병들면 능력은 없어요. 순종이 병들면 하나님의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도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의롭다 인침받는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복음은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삶이에요. 복음을 녹여내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녹여내는 겁니다. 그럼 녹여내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순종을 내가 거부한다,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싸구려 공짜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건진받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찬송하다가 우는 거예요. 십자가 찬송하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책을 읽었어요.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김세별, 전애원 씨가 쓴 공저예요. 이 김세별 씨는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가, 그 책에 보니까 자기는 25년 동안 죽은 사람의 유품을 정리하고 집을 정리하는 사람, 유품 관리사예요. 유품 정리사예요. 죽은 사람의 어떤 그 유품을 잘 정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유품에는 죽은 사람의 사연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눈에는 확 보인다는 거죠. 죽은 사람의 사연이. 자, 이 책에서 어느 젊은 여자의 죽음을 소개하는데 저는 몇 번이고 있고 노트 정리를 하고 무척 괴로웠어요. 보면은요. 이게 마치 목사인 저한테 하는 말같이 들렸어요. 보면은요. 자, 이 여자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좀 멀어요. 그래서 딸의 출퇴근이 좀 힘이 들어 보이니까 부모님이 회사 옆에다가 작은 아파트를 하나 준비해 줬어요. 뭐 월세인지 전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여자는요, 결혼을 약속한 동갑내기 남자가 있어요. 동갑내기 남자도 있고, 뭐 회사 옆에 거주처도 집도 있고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젊은 여자의 얼굴이 상하고 두통으로 너무 고통을 당해요. 두통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으니까 늘상 나오는 게 이때는 스트레스 탓이야. 항상 그러잖아요. 보면은. 이런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응? 지금 예배 시간에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요? 아, 졸린데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거 스트레스잖아요. 보면은요. 예.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을 좀 먹어도 완치는 안 되지. 날이 갈수록 힘들다. 이 여자가 어느 날 점집에 들어가요. 근데 평소에도 보니까 타로점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했더라고요. 보면은요. 그 점집에 딱 들어가는데 무당왈 이렇게 말했어요. 무병이다. 병이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신이 들려서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식은 이거잖아요. 지금 당장에 내린굿을 받지 않으면 너의 몸이 더 아프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졸도하는 거죠. 무당왈. 신이 내려서 병들었어. 지금 내림굿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더 병이 악화가 돼. 여자는 눈물을 쏟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림굿을 받아야 된다니. 내가 무속인이 된다니. 난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한국 문화 속에서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둘도 없는 여자친구에게 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합니다. 야, 친구야, 우리 부모님한테는 비밀이다. 절대 말을 하면 안 된다. 친구도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친구의 고통을 들어줄 뿐이지 도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야 되지? 그 책에는 나중에 이 친구가 후회를 합니다. 그래도 내가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비밀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큰 잘못이다. 남자친구한테 이 여자가 사실 이야기를 다 하니까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림굿을 받으려면 헤어지자 통보하고 가버렸어. 우리 여자친구들 이런 놈 만나면 안 돼, 여러분요. 그러면은 좀 다독거려주고 울어도주고, 야, 좀만 힘내 이렇게 격려해줘야지. 지 살자고 싹 도망가. 이런 남자 만나면 평생 어떻게 살아? 그 고개 끄덕끄덕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자, 이제 내가 내림굿을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고통을 당합니다.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아차하는 순간에, 여러분 자살하는 아차하는 순간에 죽거든요. 그만 동맥을 절단하고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던지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 여자의 죽음은 누구 탓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저의 마음을 막 내리쳤어요. 이 여자의 죽음은 누구 탓인가? 우리는 본인 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본인이 자살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여자친구의 탓이다.
부모님께 그래도 알려야지. 왜 알리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부모님 탓이야. 나름대로 잘해줬지만 딸의 고민을 왜 몰라? 부모가 알아야지. 헤어진 남자친구의 탓이다. 도망간 무책임한 남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무속인의 탓. 남의 영혼과 육신을 병들게 한 무속인의 탓,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 이 소설 같은 이야기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부모님이 계시고요. 자녀가 있고 손자, 손녀가 있고 형제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있어요. 예배당 안에 성도가 있어요. 회사 친구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말을 안 하고 있지요. 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을. 전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 목사님 친구입니다. 추찬호 선교사라고.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국민대학교 졸업하고 총신대 신대원 나오고 군 장교 출신이고 중국어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몸이 아팠어요. 얼마 전에 만나서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아침에도 야, 주 목사 좀 몸이 어떠냐. 그러니까 약을 받고 와서 좀 힘들어요. 야, 내가 너 야외 데려가서 힐링 좀 하고 밥도 좀 사주고 좀 그래야 되겠는데 그걸 한번 지켜보자. 좀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이 친구 빨리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추찬호 선교사뿐이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에요. 여러분 손자 손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매일 암송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도대체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는 거예요. 누가 이웃입니까? 이 질문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교회는 좋은 교인입니다. 여러분의 숨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길을 다니면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주 참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이건 비가 오면은요, 지렁이들이 길거리로 다 기어나와요. 어디서 기어나오는지 뿔뿔뿔뿔 거리고, 그 다리도 없잖아요. 막 꿈주럭꿈주럭 하면서 옵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리 피하다 저리 피하다 발에 밟혀서 죽고, 자전거에 치여서 죽고, 새들이 쪼아먹고, 아니 지가 무슨 선교자라고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렁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지렁아 너 왜 나왔니?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얘가. 근데 이게 어느 날 고민한 게 20년 오랜 동안 지렁이를 볼 때마다 왜 나왔지? 왜 나와서 기어나와서 죽지? 지가 무슨 선교자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요, 그 유명한 최재천 교수라고, 강원도 강릉 사람이에요. 서울대 교수하다가 이화여대 교수하다가 지금 정년 퇴직했습니다. 생태 진화론 학자로서 굉장한 사람이에요.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서울대 출신입니다. 이분의 글을 읽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밑줄을 딱 치고, 아, 이거구나. 최재천의 곤충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구덩이에 물이 차면은, 지렁이가 살고 있는 집에 구덩이에 물이 차면은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지렁이가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은 얘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은 비가 와요. 그럼 지렁이가 살고 있는 집 구덩이에 뭐가 차요? 물이 차니까 숨을 쉬어요, 못 쉬어요? 지렁이도 숨 쉰대. 그러니까 죽으니까 살려고 어떻게 해요? 나온 게 아니라 기어 나왔다고 해야지, 여러분요. 왜요? 살아야지. 저는 그 글을 통해서 목회가 뭔지를 배웠고 인간관계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와,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요,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어요.
환자가 돼 보세요. 부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 연세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들은 어쩔 수 없이 청춘의 몸은 어디로 가버리고 뭘 끌고 다닙니까? 그게 없으면 못 걸어요.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과 일터에 물이 가득 찼어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누구처럼 지렁이처럼 어떻게 나와야 돼요? 기어 나와야 돼요. 기어 나와. 하나님이 그 사람 기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너 지렁이와 같은 야고보아. 원래는 벌레야, 벌레. 히브리 원뜻은요. 그런데 옛날에 번역 성경은 너 지렁이와 같은 야고보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지렁이를 보면서 진리를 알았구나. 우리한테 진리를 주고 있어요. 너 지렁이와 같은 누구야? 성도들아. 너희 집이 물이 가득 찼구나. 회사가 무너졌구나. 너 병들었구나. 너 병들었구나. 제 아내가 난소암에 걸려가지고요.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가고 있는데 5번째 받으러 가는데 여보 가기가 싫대요. 포기하고 싶대요. 너무 힘드니까. 저도 투병 생활을 했지만은 암의 고통을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냐. 같은 대학병원에 저는 다른 병으로 입원했고 제 아내는 암수술로 입원해서 항암치료 같은 병원에 같이 입원해가지고 처량하대 보니까요. 보면은요.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살고 싶겠어요. 항암치료 무사히 잘 마치고 지금 건강을 회복했어요. 아주 건강하게 잘 삽니다. 저는 지렁이가 물구덩 속에서 살고 싶어서 기어 나온다는 게 내가 이걸 놓쳤구나. 매일 보니까 웃으니까 아무 일 없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숨이 꽉 막혀요. 죽어가고 있어요. 말을 안 해.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아세요? 누가 좋은 교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숨이 막히고 내 인생이 무너졌을 때요. 기어서라도 예배당에 오세요. 친구요. 전화번호 바꿔요. 전화번호 바꿉니다. 욥이요. 재난 가운데 있을 때요. 온 가족 다 멀리합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인도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래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너짐과 절망과 질병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에 기어서라도 예배당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기어서 나오는 교인들, 애통해서 슬퍼서 우는 교인들 손잡아 줍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많이 힘드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같이 한번 밥이라도 먹을까요? 같이 울어주시고 통곡하여 울 수 있는 교회라면요. 손잡아주는 교인이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늘 고아가 아니구나. 여러분 고아가 아니야. 가장 힘들 때라도 정말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면서 교인들의 도움을 받는 서로 도움을 주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